아멘.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십시다. 아멘.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다 받고 돌아가는 수요일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앞서서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사울은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에 대한 열심도 있었고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사람이었으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만 그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아쉬운 모습이 있었다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2주나 지났는데 들으니까 그래도 조금 그런가 보다 하시죠. 그런데 사실 성경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선택하셨는지, 사울을 이러이러해서 선택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자세히 알 수는 없는 가운데 이러이러해서 선택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여러 가지 이유들과는 상관없이 사울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가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0장에서 1장을 보시면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미 기름이 부어진 후에 그 이후에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사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절차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워 가십니다. 왜 그런 일들이 필요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뽑으셨다. 사무엘이 임의로 정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뽑으셨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10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앞서서 1절에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미 사울에게 기름을 먼저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통해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지도자를 세우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파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또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고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뽑으셨음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마음을, 왕으로서의 마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징조를 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을 도울 새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무엘은 물론이고 26절을 보시면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사울과 함께 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는요,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함께하여 함께 힘을 얻게 하십니다.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모세를 위해 아론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칼을 피해 도망하여 두려워하는 엘리야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부족함은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것들을 통해 채워줄 것이니 너는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우신가요? 아주 나는 편안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하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음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게임은 끝난 거예요. 끝났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나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사울과 같은 모습도 없지만, 사울은 오늘 본문 보는 것처럼 키도 크고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잘생기고 한 사울이었지만, 그런 사울과 같은 큰 키도 잘생긴 얼굴도 좋은 집안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면 그러면 게임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의 상황을 보면 그렇죠. 작고 부족한 모습입니다. 여전히 두려워요. 목회자로서의 길을 감당한다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두려운 일입니다. 마치 사울처럼 진보다리 사이에 숨을 수만 있다면 숨고 싶은 것이 제 심정입니다. 하루하루를 그 마음으로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모습과 내 능력과 내 배경과 그런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한다라고 생각할 때 늘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것인데요.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잘 섬겨주고 계시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생 그럴 수 있을까? 제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부르시면, 다른 상황으로 나를 부르시면 내가 그곳에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걱정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어디 오지 산간에 가서 한 가정을 위해서 그곳에 네가 가라 라고 하시면 내가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는 맞는데요, 그렇다고 가난하고 굶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을 것만 같은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마주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는 것조차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에 눈앞에까지 왔었던 상황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개척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개척교회를 준비하고 있었던 때의 일입니다. 개척을 준비하던 중에 한 친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 친구는 고등학교 동창인데 제가 30대 중반에 개척을 했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15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연락을 따로 하지 않았던 친구를 우연히 카페에서 마주해서 너 여기 웬일이야? 라고 이야기해서 연락처를 교환하고 따로 만나게 되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정말로 오랜만에 만나 서로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 이야기도 했었고 그 친구도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때 이야기했던 그 친구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라라고 그 친구의 입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더라라고 그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입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두려워 떨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현실의 문제를 전혀 떨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갔을까요? 아니죠. 그거는 그거고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현실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채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책임지시더라고요. 전에 말씀드렸던 화장실 고쳤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오랫동안 연락도 안 하던 친구가 갑자기 와서 화장실을 고쳐준다고 하지를 않나, 사람들을 몰고 와서 전도를 해준다고 하지를 않나,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만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신 것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제 삶에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길을 가라, 하나님의 길을 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곤 하죠.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의 길을 가기에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말고요 쟤를 통해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했던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나는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며 행하기 어려울 그때에 믿음으로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사울의 유일하지만 중요한 단점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거듭 가르쳐 주십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아멘. 하나님은 사울이 왕이어서, 왕이 될 만해서, 왕의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왕으로 뽑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세우시고 그에 걸맞는 능력을 주시며 사람을 붙여주시며 왕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울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임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예언을 했던 것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하여 사울이 선택된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그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전하신 말씀이시면서 또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사사기 때를 생각해 보면 위험이 오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위험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방의 나라들과 또 자연들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거듭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도 어렵고 힘들 때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좀 살만해지고 능력과 권세가 생기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왕이어서 너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을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바라는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거듭 되새겨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돌에 새겨도 은혜는 얼음에 새긴다. 이런 존재가 나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듭 되새겨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제가 이 예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또 적어봤는데요. 한 목사님이 예화로 해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교회의 바로 옆에는 넓은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마침 그곳은 주일에 영업을 하지 않아서 그 주차장을 교회에서 쓰도록 빌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이 1년에 한 주는 그 주차장을 쓸 수 없다. 주일날 그 주차장을 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매주 하다가 한 주 못 쓰면 이 한 주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혹시 왜 그 주는 못 빌려주시나요? 안 빌려주시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야 누가 주인인지 알지요. 계속해서 은혜를 자유롭게 누리다 보면 이것이 당연히 내 것인 양, 이것은 내 것인 양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 한 주를 통하여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지, 나머지 기간을 쓰는 것이 은혜였지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는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애초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지 않으셨다면 죄를 짓지 않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덴 동산의 중앙에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없는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이 동산의 주인이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도 내 삶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내 앞에 생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됨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분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일을 구분하고 11조를 구분함으로 이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날과 그 물질과 그것들을 통하여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가진 것 중에서 시간을, 물질을, 축복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풍족할 때나 부족할 때나 높을 때나 낮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잘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는데 다 아는 얘기야. 강단에서 할 얘기가 뭐 있습니까? 다 아는 얘기 하는 거죠.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내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과 7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리어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이전에 이거 잘했잖아. 너 그걸로 이 나라를 다스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네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잘된 능력으로 나의 나라를 다스려 왕위를 유지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일이 너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뜻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변화의 씨앗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것을 잘 가꾸고 행하는 일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늘 제가 고백하는 것이지만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을 행하기 어려운 때가 바로 운전할 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또 저희 아내는 크게 웃겠지만 이게 늘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마음을 지키는 게 잘 되시던가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간증으로 고백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차가 끼어들 때는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뒤로는 얼마간 저도 그렇게 고백해 봤어요. 누군가 저를 화나게 하면 주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선한 일 하나 행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한동안 고백했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무너지고는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에서는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으로 제자훈련을 하는데 그 책을 통해 제가 저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큰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욕하던 제가 습관적으로 작은 도로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길을 건너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죄 가진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욕할 때 그 사람들을 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내가 나를 욕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 마음을 기억하면 이제는 조금 더 또 한동안 용서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이제 운전하실 때 생각나실 거예요. 이때 정 목사가 착한 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라고 했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날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시대예요. 그렇죠? 말씀 듣기 어려운 분 있으신가요? 홍수와 같이 예전에는 TV와 라디오만 있었어도 적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인터넷을 열면 유튜브에 진짜 그야말로 한 주에 수백 개씩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생각해 보면 한 달에 한 번 말씀 듣기도 어려웠던 분들도 계셨어요. 순회 설교자라 그래서 시골에는 한 달에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가 여러 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한 교회에서 정말로 한 달에 한 번 예배드리기도 어려웠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어른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그때 그분들보다 더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부끄러운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듣기는 하면서
행하지 않았던, 실천하지 않았던, 용서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나와 말씀을 들은 후에 내가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변화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본래의 모습으로는, 내 본래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어라. 내가 설교 가운데 깨달은 말씀이, 내가 큐티로 묵상하면서 깨달은 말씀이, 내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 그 말씀이 말씀을 듣기 전에 내 모습과는 달라져서 이제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 사람이 되어서 늘 말씀이 생각나서 나의 삶이 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내일보다 모레 더, 한 가지 더,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심겨진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씨앗에 내가 물을 주어 자라게 하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물 위로 오라.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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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자녀 될 만하기에 자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내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니지만, 나의 능력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세상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끝까지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내 삶에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